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자신의 난자를 20년 동안 냉동시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요, 그러니까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터너 신드롬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만약 딸이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그 아이는 이 아이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동생입니까? 애매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그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된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의 정체성 문제가 끊임없이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과거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다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 생활과 다르게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본문 제가 5주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5분 대기조라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뭘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아세요? 들으셔서 아시죠? 5분 대기조는 뭐냐면요, 갑작스러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5분 안에 즉각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것, 그게 5분 대기조거든요. 5분 대기조가 왜 힘드냐면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이 편하게 잠잘 때 편하게 잠자지 못하는 게 바로 5분 대기조거든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5분 대기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5분 대기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영적인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늘 준비하고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호심경, 흉배죠. 또 양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허리에는 뭘 차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6가지를 우리는 무장하고 있는 게 바로 전신갑주인데, 근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조금 그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했던 것, 하는 것이 아니고 했던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우리에게 결정적 승리로 작용하게 하신 것, 과연 그게 뭐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승리했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신갑주의 근원적인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사탄의 공격은 여전히 강합니다. 아직 완전히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몇 분대기죠? 5분대기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떨어지면 5분 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정의 군사로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군사답게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의 방관자가 되려는 이 속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불편한 게 좋습니까? 편한 게 좋습니까? 당연하겠죠. 탈이 있는 게 좋습니까? 무탈한 게 좋습니까? 당연히 무탈한 게 좋죠. 근데 여러분, 편한 게 편한 것이고 늘 무탈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정병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순간부터 절대로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무탈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대상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교하고 거짓에 능통한 사탄 그리고 그의 쫄개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중립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내가 입은 복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옷을 입은 자로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영적인 전투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교회를 삼킬 기회를 엿보는 때에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단지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눈물을 씻고 죽기까지 싸울 강철 같은 용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사의 삶은 자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 안에 있고 싶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열망과 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에 대한 보호를 강렬히 확신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적극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 영적 전쟁터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한 용사, 그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영적 5분 대기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깨어 영적 전쟁을 준비케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음을 기억하고 늘 적극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영적 5분 대기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소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늘 깨어 적극적으로 나와 싸워 승리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